자, 우리 마가복음 13번째 시간으로요. 4장 35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갔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그 제자도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도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는 하나님, 우리도 다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림 그리는 거 제가 잘 모르는데 유화라는 게 있잖아요. 유화물감, 기름물감, 수채화가 있고 유화가 있고 그런데 유화에는 이제 덧칠 기법이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됐는데 미국에 이제 그 밤 로스라는 그 화가가 한국에도 그 방영이 돼서 제가 아마 청소년 때나 이제는 대학생 때 열심히 봤는데 재밌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가리키는 거죠. 그림을 따라하게 하고. 그러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참 쉽죠. 이러면서 참 쉽죠. 그 사람이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쉬워. 그림을 이제 덧칠 기법이라고 하는 건데 처음부터 정밀하게 그리는 게 아니고 대충 이렇게 그려요. 아웃라인 다 잡듯이. 그리고 또 위에 또 그리고 그래서 나무를 그리면 이제 이렇게 아래 위로 선을 하나 긋고 거기에 이제 뭐 나뭇잎이 이제 그린색이니까 녹색으로 이렇게 막 그냥 손가락으로 좀 문지르듯이 이렇게 하고 나서 이파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느덧 보면 계속 덧칠하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아주 멋있는 입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완성하는 그러니까 딱 보고 있으면 정말 쉬운 것 같다.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게 뭘 그리려고 그러는 거야? 라는 걸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덧칠을 하면 할수록 정확하게 이제 이게 뭘 그리려는 거나 하는 걸 짐작하게 되고 완성이 딱 됐을 때는 와, 대단하다. 이제 그렇게 보게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글도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모르겠는 이게 왜 나왔지 이런 게 근데 이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비슷한 장면을 반복을 해. 그러니까 마치 또 같은 거를 실수로 또 쓴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고대 문서니까 이거 편집자가 이거 같은 사건인데 이거 여기만 써야 되는데 이거 같은 건데 두 번 쓴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7병 뭐 2, 3, 이게 거기는 이제 물고기 2마리 혹은 3마리 몇 마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7병 2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같은 일인데 이거 나중에 잘못 이게 또 적은 거야. 이제 이렇게 왜 해석을 하냐면 비슷한 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책도 이제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이제 드라마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같은 비슷한 장면이 또 나와. 그래서 중간쯤 되면 관객이 이렇게 뭔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짐작을 좀 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성경에 비슷한 대화가 또 나오고 비슷한 사건이 또 나오고 반복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반복해서. 근데 자세히 보면 달라요. 약간 달라. 그래서 작가가 의도하는 대로 이렇게 입체감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 건데 마가가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 마가복음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정확하게 다 설명을 하지 않아.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비슷한 사건이 반복된 걸 또 얘기함으로써 예수님은 조금 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분인가 이걸 이렇게
말해주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는 게 3번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어떻게 부르냐면 배 위의 제자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줘요.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주세요.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길 위에 가다가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게 많이 나와요. 길 위에서. 그래서 이 길이 진리를 향해 가는 어떤 제자의 길을 말하는 거죠. 법도의 길이 무엇인가 이런 걸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은. 그래서 누가복음은 길 위의 제자도다 이렇게 이제 별명을 붙입니다. 그럼 뭐 똑같은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배에서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제자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배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몇 가지 특징이 있죠. 기본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특징. 요 배는 다 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타는 게 아니야. 딱 제자들만 타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만을 위한 교육 공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배는요, 본인이 내리고 싶다고 해서 내릴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 돼. 목적지로 가든지 너무 갈 수 없는 상황에 문제가 생기면 돌아오든지 어쨌든 그래야 내리는 거지. 중간에 내릴 수 없어요. 함께 다 같이 살든지 함께 죽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선장한테 의지를 해야 돼요. 물론 뭐 선장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고 그러면 선장 때문에 오히려 큰 사고가 더 날 수도 있지만, 일단 선장과 그러니까 이제 승무원들의 말을 따라서 해야 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재난 상황에서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배는 언제든지. 근데 요날 이제 비유로서 가르치시고 나서 35절에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그 앞에 지난주 설교 드리고 비유로 말씀하시니라라고 했을 때 배 타셔서 가리키고 계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 배를 띄우고 예수님이 배 위에 계시고, 아마 이렇게 청중하고 좀 거리를 둬야 청중들이 많은데 지금 상당히 예수님이 육성으로 말하는 게 이 메아리 갇혀가지고 이렇게 그 호수에서 그 해변에 모인 사람들한테 다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무대처럼 해서 이제 배에 타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다 가리키신 이후에 그냥 배를 그대로 타고 반대쪽으로 우리 가자, 다른 쪽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하시고 움직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에서는 그날 저물 때에라고 해서 이제 저녁이 됐으니까 해가 질 때 하루를 마감하시고 이제 쉬셔야 되는 시간, 이렇게 이제 우리의 시간관념을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항상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6시부터 하루예요. 하루의 시작이야. 저녁 6시가. 그러니까 해질 때가. 우리로 치면 그 저녁 그 시간이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마감을 이미 했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야. 우리는 자고 일어나서 아침이 돼야 이제 아침 6시 내지는 뭐 새벽이 돼야 하루가 시작돼서 오늘 이 하루는 내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지만, 유대인은 아닌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때 다시 새로운 어떤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시간적으로 마가는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은 다 가르쳐서 마무리가 됐고 새로운 뭔가가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배에 타신 그대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다가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가 가득하게 됐다. 침몰 위기의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뭐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당연히 이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도를 가리키는 이제 교육 공간이 되고 그 교육 현장이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일종의 어떤 그 예수님의 현장 실습 같은 거, 현장 체험 학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셨고요.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랬잖아요. 가르치시고 또 이제 병자를 치유하시고, 이거는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생으로서 또 귀신도 쫓아내시고 뭐 이런 걸 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배우긴 배웠는데 그냥 듣기만 했죠, 지금까지. 그리고 그냥 보기만 했지. 근데 12제자를 세웠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권세를 주신다 그러셨잖아요. 너희들도 귀신 쫓아낼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고 말씀도 니네들이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스승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사도들에게 그 단계까지 가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다음 단계로 뭘 해야 되냐면 실습이 필요한 거지. 현장 학습, 체험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대로 파송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보여주고 가르쳤던 것, 그것의 의도는 우리가 이제 공부해 왔지만 예수님이 스스로가 자기가 누구인지 알리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야. 모세가 다시 온 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다시 온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잖아요.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가 다시 태어난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 하나님이란 거를 계속 알리시고 계셨던 거예요. 말씀을 가리키고 보여주시고 해서. 그러면은 스승인 예수님의 의도는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결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삶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나? 이걸 이제 현장 실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읽었듯이. 그래서 뒷부분으로 보시면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 내지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이거 우리 죽게 됐다. 큰일 났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잠만 주무시고 계셔. 마치 요나가 풍랑을 맞았을 때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계신 것처럼. 그런 게 연상이 혹시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직은 뭐 창조주이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적어도 위대한 선지자 정도는 되시는데 그러면 깨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한테 이게 좀 살려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 풍랑의 원인은 어디 있으니 요나가 했던 것처럼 요나와 그 선원들이 했던 것처럼 뭐 제비를 뽑아서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처럼 뭘 하든지 누굴 바다에 던질 수는 없지. 어쨌든 간에 뭔가를 하셔야지 이게 그냥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깨웠죠. 깨워서 예수님 당신은 창조주이시니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게 아니고 두려워서 죽게 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말로 했더니 기도를 하신 게 아니고 말로 명령을 했더니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현장 학습이니까 아직까지는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봤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어쨌든 조금 더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41절에 보시면요. 또 다른 두려움이 생겼어요. 전에는 파도 때문에 두려웠는데 상황 때문에 두려웠는데 이제는 예수님이란 존재 자체 때문에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아직도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가 누구이기에 알면 고백을 하면 되는데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여시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고백은 아직 안 되고 모르니까 저가 도대체 누구냐 새로운 두려움을 갖게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교육은요 사실은 모든 교육이 다 그렇지만 현장 체험, 실습, 현장 학습 이런 게 이제 좀 필요해요. 그때 돼야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진짜 알고 있는지 아닌지 진짜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배우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입술로만 고백해 갖고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무슨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는 같은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진짜 믿는지 내가 그걸 스스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현장 학습은 좀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학습의 연장선상에서. 그러니까 전도를 우리가 배웠는데 예를 들면 전도는 잘 안 해. 전도는 배워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걸 알지는 안 한다. 예를 들어서 기도는 많이 배웠는데 정작 기도는 안 해. 그러니까 이거 현장 실습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우리 인간이 다 그래 누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가리키고 그 다음에는 기도회를 해야 돼. 그러니까 목회자가 기도회를 합시다.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기도를 해야 현장 학습이죠 그게. 그래야 기도를 이제 좀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하루에 얼마씩 한 30분씩 기도하셨습니까? 막 이런 체크도 좀 하고 이래야 이제 하게 되는 거.
그런 거죠. 전도도 그래서 나가서 같이 전도도 해보고, 뭐, 요즘은 이제 노방 전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가 아니고 좀 부정적인 게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걸 한다기보다도 뭐 아는 사람한테 이번 주에 꼭 복음을 전해보는 연습을 시킨다든가, 그리고 또 체크하고, 이런 거를 이제 사실 좀 하는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그게 현장 체험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여행에서는 이 제자들이 요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 사람 난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덧칠 기법을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다시 좀 더 그려요. 그러면은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배 여행이 6장에 나오는데요. 6장에 나올 때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요때 배 또 타요. 이제 요때는 상황이 뭐가 다르냐면, 파도는 똑같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요때 안 계셔. 예수님은 혼자 따로 산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제자들만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배 여행에서, 예수님이 같이 계셨는데, 그때 주무셨어. 근데 깨웠더니 예수님이 깨셔서 해결을 다 해주셨어?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지금 비록 우리와 같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파도는 똑같으니까, 이걸 좀 우리 이제 안전하게 해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게 이제 우리의 기대인데, 생기지 않습니다, 전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저들이 또 이제 죽게 됐겠다, 막 그러고 아우성을 치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로 오세였어요. 요게 그 걸어오시는 그 장면입니다. 앞에 이제 다음에 보겠어요. 바다로 걸어오세요. 예수님 직접.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귀신인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깜깜한데 누가 이렇게 물 위로 걸어오니까. 그랬을 때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도 조금 발전했죠. 첫 번째 배여행 때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그냥 하지 않고 안심해라, 이 정도로 이렇게. 너 두 번째 니네 경험하는 거잖아 지금. 두 번째인데 처음이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두 번째니까 좀 낮아야지, 약간 그런 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도 이제 배에 올라서 제자들을 이제 안심시키죠. 이때 그 유명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그 일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고백은 아직 하지 않지만,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서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11명.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를 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발전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약간 발전했고, 약간은. 예수님은 조금 더 발전한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은 함께 계실 때도 물을 잠잠케 할 수 있고,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있고, 함께 계시지 않아도 다 보고 계셔서 잠잠케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 세 번째 배 여행은 8장에 나오는데, 이때는 파도 이런 거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제 파도가 다시 필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다시 떠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남은 떡을 가져오는 거 챙기는 걸 좀 잊어먹었나 봐요. 뭐 굳이 또 가져오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이제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네들이 지금 떡이 없다고 지금 얘가 얘기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떠들고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땅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먹을 것을 충분하게 주시고 12광주를 남기신 분이시면 지금 배 타고 가는 요 와중에도 떡이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기적을 다시 일으키셔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가 있겠죠. 근데도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이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세 번째 배 여행에서 이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한심한 제자들인데, 사실은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한심한 제자들인데 약간 위로를 받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이랬습니다. 수준이 처음부터 다 믿음 좋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약간 지금 첫 번째 단계 아니면 두 번째 단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 번째 단계일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도 이렇게 발전해 가야 되는 단계에 있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 위의 제자도를 통해 본 세 번의 배 여행을 통해서 본 제자 훈련 세 단계는,
처음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위기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좀 깨어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좀 돌아보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훈련이 되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라고 안다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안 계셔도 기도하면 되잖아. 안 계셔도.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두 번째 배여행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같이 하셔. 내 배에 타셔. 하는 예수님의 임재하심. 그거를 우리가 또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나중에는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께 기도해도 예수님이 직접 오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안 계시니까. 그럼 뭘 해야 돼요? 아까 세 번째 배경에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그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예수님 하셨지 하고 우리 스스로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가.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이제 이 제자도의 단계를 통해서 세 번의 배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갔는데 우리도 이렇게 가긴 가는데 우리는 이미 그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복합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서 항상.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도 항상 체험하고 그리고 또 뭐 믿음이 흔들리고 그럴 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시 기억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요 구절들은 그냥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왜 기도하냐고 했을 때 제자들이 깨우며 했을 때 예수님 일어나셔서 우리의 상황을 들어주세요 하는 건 교회에서 오랜 전통적으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기도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왔었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 아까 읽었죠? 배에 올라서 그들과 함께 가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를 이제 체험하는 거죠. 함께 하기를. 세 번째, 기억하기는 세 번째 배여행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시잖아요. 왜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 4장에 나온 예수님 깨우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간단히 좀 살펴볼 텐데,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예수님이 비유로 어떤 그 말씀을 설명한 게 아니고 사건이잖아요, 사건. 일어난 사건이에요, 실제. 출애굽처럼. 홍해를 갈라서 나온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이 가지는 의미, 상징이 뭐냐, 이런 것을 홍해를 갈라서 나온 것을 사도 바울이 그 물 속에서 세례받은 거야,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깨운 건 뭐냐, 그건 우리가 기도하는 거다라고 오랫동안 지금도 교회사에서 교회가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은유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주무시는 예수님 깨우시기. 일부러 주무시는 것 같은, 일부러 안 들으시는 것 같은 예수님 깨우시기. 숨어 계신 하나님 같은 하나님 깨우기.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아까 지진 얘기도 했지만 하나님 지금 주무시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지진도 그냥 일어나고. 대한민국의 현실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외면하고 주무시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깨우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깨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파도, 이 풍랑은 우리 인생 살면서 언제든지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은 언제든 있을 수 있다. 예수님이 계신다고 맨날 평안하게 항상 늘 고요한 바다에서 물고기 많이 잡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예수님 계셔도 우린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파도가 내 인생 가운데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인데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교회가 왜 이렇게 어지럽냐? 파도 치는 것처럼 왜 이렇게 싸우고 맨날 난리치고.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평화롭고 늘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그런 게가 교회 아니야? 근데 교회는 맨날 시끄러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같이 타고 가는 배 속에서도 파도는 일어납니다. 문제는 그때 예수님을 잘 깨워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었을 때 내가 무슨 병자는 못 고쳐 아직. 무슨 뭐 기적은 못 일으켜요. 귀신은 못 쫓아내. 그래서 뭘 할 수 있냐? 예수님한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제자도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반복을 통해서. 바다를 꾸짖으셨다. 바다한테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이렇게 명령하셨다. 그게 뭐예요? 귀신한테도 한 얘기였잖아요. 그 다음에 병자한테도 한 얘기였잖아요. 잠잠해라, 고요해라. 자연 만물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는 거죠. 기억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반복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훈련이란 건 다 그래요. 뭐 우리 기독교의 제자도뿐만 아니라 모든 훈련은 다 반복이에요. 똑같은 걸 계속 연습하는 거. 뭐 스포츠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훈련이란 건 그래요. 훈련 아닌 거는 반복 안 해도 되죠. 결국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을 가져야 된다. 계속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갖는 것. 그러니까 파도를 처음 맞이했을 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처음엔 우리 두려워해,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진짜 파도 말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맞이하는 파도라고 생각해 봐요. 두렵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땅이 꺼진 것 같고 살아날 길 없고 난 그대로 이제 그냥 죽나 보다. 뭐 이런 인생의 그런 어려움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좀 맞이했을 때는 첫 번째를 극복했으니까 좀 더 담대함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면. 하나님이 다시 또 지켜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 맞이하면 그러면 스스로 이기려고 노력해 보겠죠. 스스로. 네 번째 만나면 그럼 인생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 번, 네 번 막 파도를 맞으면 안 되긴 하겠지만 네 번째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뭐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순교로도 각오하고 다 주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믿음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반복을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반복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 두 번째 반응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봤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신적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러면 경외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 두려워하는 다른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이 꼭 믿음하고 반드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적과 능력의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원래 의도, 이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 메시지, 그걸 파악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한테 그게 닥쳤을 때는 그게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두려움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이 아직까지 네 가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나오는 네 가지 밭 중에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인 겁니다. 돌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막 기뻐, 막 놀래. 와, 우리 스승님 대단하신 분이야, 막 해. 근데 이제 돌밭의 특징이 뭡니까? 처음엔 기뻐했는데 해가 뜨니까 말라타서 죽는 것처럼 파도가 일어나니까 금방 두려워지는 거죠.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그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천하의 베드로도 이때는 그런 믿음이 안 생긴 거죠. 베드로가 여기 딱 첫 번째 배여 여행이 딱 끝나고 나서 그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막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들. 근데 어떤 로마 사람들이냐면 그 네로 황제와 그 박해하는 황제들 사이의 신앙생활을 지켜야 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야. 이런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있어요. 너무 지금 상황이 두렵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언제 잡혀가지고 사자밥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길 가다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조금 침침해요. 약간 영화로 치면은 약간 어두워.
제자들이 이렇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일부러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 베드로란 사람도 마태란 사람도 다 이런 적이 있었다. 지금 이 로마인들이 바라보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위대한 사도예요. 모든 걸 다 극복한 위대한 사도. 근데 자기들은 지금 너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인데 박해받으면서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위대한 베드로를 보면은 위로가 안 돼요. 오히려 그게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우린 못해. 베드로는 사도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베드로도 이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도 이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암울한 묘사, 이 복선, 이 저자가 깔아놓은 이 침침한 이 모습이 비극으로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조차도 도망가고 부인을 해.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다 그런 적이 있었다. 그럴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박해받고 있는 로마 신자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믿음이 앞으로 커질 거야. 극복될 거야. 반복하는 그런 걸 통해서 그 믿음이 바뀔 거야. 그 말씀을 위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설교 듣고 막 예배 드리고 할 때는 막 영적으로 좀 성령 충만하다가 월요일부터 되면 이 돌박과 같은 내 마음을 이렇게 확인하고 어제 들은 말씀 다 없어진 것 같고 막 좌절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그런 시절이 있고 뭐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 목사도 그러고 있고 장로도 그러고 있다. 이런 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바뀌는 거다. 라는 그런 위로를 받으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배에서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에서. 그게 핵심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야 돼요. 배에서 내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소용이 없어지고 다 돌아가는 거죠. 그냥 끝까지 버티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그런 일만 지금 우리는 하면 괜찮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배를 타고 끝까지 죽을 것 같았는데 풍랑 속에 빠져서 침몰할 것 같았는데 하여튼 기도하면서 예수님 깨우고 이렇게 해갖고 끝까지 가면 십자가 앞에까지 가면은 그때 거기서 대반전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의 믿음, 작은 믿음도 커지게 되고 십자가 앞에 가서 사도들도 변하게 되는 거고 우리도 십자가 앞에 가서 변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가 말한 이 배를 타고 마가복음 16장까지 끝까지 절대로 내리지 않고 가게 되면은 거기서 대반전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믿음도 사도들 못지않은 그런 큰 믿음으로 변화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